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예레미야 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만큼 눈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이고, 또 민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늘 이러다 망한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니 유다 민족이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도 계속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과 형벌을 이야기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리 불러도 외쳐도 야단쳐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며 번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보면 선지자의 번뇌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동족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그 영혼들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번뇌하면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유다 백성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자신의 신세를 노래하면서도 19절에서는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여기서 다른 유다 민족을 말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잡혀가서 먼 땅에서 부르짖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시온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왜 우리를 망하게 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합니까? 라고 유다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남유다가 신상과 이방의 것들로 하나님을 경록했다고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교복 입은 고등학생으로 보는 아이들이 담배를 물고 있다. 여러분, 함부로 야단 못 칩니다. 잘못 훈계를 했다가 아이들로부터 봉변을 당할 줄 모르고, 또 잘못했다가 그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훈계하려다가 경찰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이 담배 피우는 고등학생들을 한번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여러분, 이런 풍조가 지금 우리 시대의 풍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내가 말했다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내가 굳이 문제를 지적하고 사람들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안 좋은 소리를 들을 필요 있나 하고 사람들이 입을 닫아버립니다. 예레미야처럼 바른 말 했다가 미움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남 욕먹기 싫어하는 성격인데요.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제가 너무 착해서 남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도 지적하고 가르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괜히 내가 욕먹는 게 싫어서 남에게 시켜야 할 일을 내가 하고 말지, 제가 하고 말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다. 지나가는 학생에게 주워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 내가 왜 주워야 하는데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사가 부목사들이 많으니까 부목사인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뭔데요? 이래라 저래라 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내가 청소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고 교육상 다음 세대에게 시킬 것을 시키고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바로잡아 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었던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고 교회의 질서가 없어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었던 것을 잘 계승하지 못하고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후배들의 신앙을 잘 지도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여러분 지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유하고 착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말주변이 없을 수도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내 자식이 교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 자식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끌고 와서 타이르고 얼르고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반 죽였으라도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어제 주일에 오전 예배 때 많은 잔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이 있으므로 때로는 잔소리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고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따라 남들에게 욕먹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땅히 가르쳐야 하고 마땅히 잔소리하고 또 선포해야 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지도해야 할 주의 공도가 있다면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냥 인간적인 잔소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고 교육함으로 우리가 바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레미야가 유다를 사랑함으로 애타는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우리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